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태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모세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다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1장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이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 어떠한 재앙이 어떻게 내릴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는 모세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렸지만은 이제 이 재앙은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사람들에게 조금 괴롭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환경을 통해서 주는 이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의 생명을 빼앗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시작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그 때에는 이 애굽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는 바로와 그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해 있는 몸종 그리고 가축의 짐승에게까지도 이 재앙이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까지도 애굽에 속한 짐승까지도 이렇게 그 앞에서 재앙에서 볼 때에도 애굽의 모든 가축들에 대해서 멸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장면들은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이러한 짐승이나 강, 해, 달과 같은 이런 온갖 만물들을 가지고 그들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형상의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설명할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국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신, 이것이 얼마나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허무하고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어리석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심판에 있어서는 애굽의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으로 심판의 그 크기를, 심판이 얼마나 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애굽 사람들을 구분함으로써 너희가 여호와께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별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속량한다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값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을 주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개역 개정에서는 위대하게 보였더라 했는데 지난번 성경, 옛날 성경에서는 신처럼 보였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번역에 있어서는 옛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번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처럼 보이게 한다는 게 오히려 올바른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한다고 이렇게 쓴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3장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한다는 말은 그 원어 단어 뜻대로는 약탈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단어의 뜻 그대로 해버리면 말 그대로 이웃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 아무리 심판 가운데 있는 애굽 사람들이지만은 자기 노예입니다. 빼앗는다고 빼앗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나 주석에서는 그들이 이웃에게 그 그동안에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그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400년 동안 살 동안의 노동의 대가였을까요? 지금은 이 모세를 알지 못하는 애굽왕이지만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쭉 흘러오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그 40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400년 전체가 다 노예 생활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처음에는 고센 땅에서 조상들이 물려주는 그 재산 가지고 애굽 사람과 동등하게 살았지만은 시일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부유하게 되고 강하게 되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한 것이지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노력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다 약탈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취하리라는 것은 도로 찾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잊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해석이나 뜻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제안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가둬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에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기들이 그동안에 빼앗았던 것, 자기들이 그동안에 취했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돌려주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그들이 돌려주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이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그들이 옷과 신발을 이웃에게 사고 그들의 자녀를 기르고 하는 데에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출애굽기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금이고 연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때에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색 옷감은요, 그 당시에 아주 기적들이 있는 고급 옷감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아디라 시에서 이가 그 옷감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물가에서 손질하고 있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들이 물가에 나서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루디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결국은 루디아 집이 그 두아디라시에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동등침이나 빼앗거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애국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기쁜 마음으로 주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는요, 오늘 이 애굽을 심판하는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도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 내시더라는 겁니다. 이 애굽 백성에게들은 그 심판에 대한 그 재앙의 그 부르짖음이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개가 어떤 동물입니까? 여러분들, 위험이 닥치면은 제일 먼저 크게 울부짖는 게 개입니다. 그런데 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울부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상태, 평강, 샬롬, 그 평화로운 상태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고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은총이 베푸시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개도 울부짖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은 것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타남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굵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백성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 때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은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